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본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그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걸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가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리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함께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감염된 것을 지금 진찰하고 그 다음에 정하다, 부정하다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나병이면 꼭 나병이 아니라 또는 옴이라든가 피부병 여러 가지 다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진찰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판결하고 아주 신중하게 판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보고 잘 모르면 다시 7일을 두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병인지 아닌지 전염병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아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나병이라든가 옴이라든가 전염병의 시작이 색점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점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9절에도 보면 정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세는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계속 나오는 게 색점 얘기입니다. 나병의 시작이 점 같은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몸이 부풀어 오른다든가 온몸이 전염되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전염병은 점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에 작은 점 같은 거 하나가 생기면 곧바로 제사장이 보이라는 겁니다. 이거 나병인지 이거 옴인지 이거 전염되는 병인지를 빨리 진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욕심으로 시작하고요. 작은 말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곧 전염되어 전체를 망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그 사망은 한꺼번에 사망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욕심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욕심을 붙들고 있었더니 욕심이 자라면서 죄가 되고 그리고 죄가 마침내는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욕심이라든가 작은 생각, 악한 생각 하나를 점검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간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병의 시작이 색점으로 시작한다. 색점이 있을 때 바로 제사장에 갖고 와서 진찰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 그 나병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참 얼마나 그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에 가서 이게 그 나병인지 아닌지 이게 옴인지 아닌지 이게 악성 피부병 아닌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여기 7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또 7일을 기다리고 그 진찰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을 때 그 마치 이 사람이 자기가 전염병이고 나병인 줄 알고 막 노심초사하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막 있었는데 아니다, 이게 나병이 아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지 여기 만일 나병이 되면요 여기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에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자, 나병 걸리면요 진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나병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럼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데 나병에 걸려서 함께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예요. 마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작은 죄 하나를 범한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하나 먹었을 때 쫓겨나는 것과 똑같아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감동이 사라져요. 성령의 감동.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은혜가 되고 성경의 해석이 되고 성경이 깨달아지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떠나면 조명이 사라져요. 깨달음이 없어져요. 성경이 그냥 책으로만 보여요. 생명의 책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런 증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동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작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감동도 사라지고,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산 자인데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깨끗하게 주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5편 16편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시편 15편에는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한마디로 주님을 모시고 살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 자.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은 꼭대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면서 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살 자 누굽니까? 그러면서 찬송을 보면서 올라가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 자는 어떤 자냐? 10가지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모신 자는 흔들리지 않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이웃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마땅해야 될 그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알아요. 양심이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은지 알아요.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어두워지고 그래요. 양심을 똑바로 서서 믿음에 서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시편 16편에는 참 원수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배경이 뭐냐면 원수들이 많은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복은 주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예수만 복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주는 선물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물은 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복이에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이런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는 참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한마디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자,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게 너의 기업이다. 그 기업이 뭐냐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름답다는 겁니까? 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은 그분 자체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레위지파에는요, 레위지파에는 기업을 안 줬어요. 땅을 분배를 안 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은 땅을 일구고 땅에서 난 것으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고, 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6절에 내게 줄로 지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어떤 기업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빼앗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에덴 동산의 범죄는요, 우상숭배예요. 저 선악과 하나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저 선악과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 저 선악과 하나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과 선악과를 바꾼 것이죠. 이게 우리 앞에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여간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나를 감찰하는 분입니다. 주님, 당신은 내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이고 나의 분기시고 나의 미래고 나의 행복입니다. 하여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붙든 사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만 붙든 사람. 우리에겐 다른 복이 없어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맡기에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은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주시고, 하여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뭐 누가 뺏어가는 것 같고 누가 짓밟는 것 같고 누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뺏겨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의 분깃, 나의 축복, 나의 행복, 나의 미래, 나의 전부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순례길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